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의 연약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붙들어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들며 따르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너무나 강팍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악한 시대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익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옵시고, 이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교만 믿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모진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종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야 했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리더십하에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 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 주장 마사소이드를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마사소이드 주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 관습은 서서히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관습이 점차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795년 1월 1일 감사절과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프랭클린 델로노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했던 영국 청교도들의 결연한 믿음의 의지, 험난한 항해 끝에 당도한 신대륙에서의 시련과 역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척박하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 풍성히 얻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지금 누리는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 그리고 감사의 축제. 추수감사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물론 농경사회에서 추수열매와 곡식들을 수확한 후 특별한 감사제나 감사의식을 지내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 현재 내가 소유하며 누리게 된 모든 일용한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도시고 농촌이고 항상 불안함과 긴장감 속에서 분주한 우리들의 생활 시간표이지만 우리는 1년 365일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어야 할 날들입니다. 그 와중에 특별히 추수감사절만큼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감격적인 감사의 예배로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정중히 초청하여 축복의 큰 기쁨과 거룩한 흥분으로 짜여진 풍요로운 축제로 지켜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
추수감사절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다 같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극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심판하시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것이고 추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양육하시고 길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추수의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으로는 이 내용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기는 하지만, 이 완고하고 완악한 방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그런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야말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방탕한 도시였었습니다. 예로부터 항구 도시는 방탕함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육지를 밟지 못했던 선원들이 그렇게 그 바다를 여행하다가 항구에 도달하면 그동안 억누르고 억눌렀던 모든 욕망들을 분출하는 곳이 항구였었고, 그 선원들이 쓰는 돈을 위하여 방탕한 그런 모든 율락업을 성행시켰던 것이 항구들이었던 것이죠. 특히 고린도는 그런 항구 도시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였었습니다. 그런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서는 심지어는 고린도 여자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환양녀다. 환양녀라는 말이 사실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양녀라는 말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말인데, 이제 병자호란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에 수많은 여자들을 청나라가 이렇게 붙잡아 갔었습니다. 그런데 붙잡혀 간 그 여인들, 그 여인들을 이제 집안의 모든 가산을 털어서 청나라에서 다시 사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와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그 여자들이 고생하고 돌아왔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나라 땅에 가서 몸을 더럽혔다라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아주 천박하고 더럽게 여겼던 의미에서 환양녀라는 말을 써붙였던 것이죠. 여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남자들이나 국가가 보호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 때문에 오히려 또 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환양녀라는 말이 이 수치스러운 말이 되었는데, 고린도에는 고린도 여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여자라는 말은 그야말로 지금으로 치면 창녀와 같은 의미로 통하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성적으로 얼마나 방탕을 했었던지 결혼을 하면서 여자들에게 이런 맹세를 시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신의 남편이 간음, 특히 성전 매춘부와 간음한 경우 그것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선언하게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율락가를 다니는 것, 이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그냥 욕구 분출에 불과하기 때문에 용납해야 한다는 식의 그런 맹세까지도 선언까지도 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될 정도로 방탕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 곳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가정 안에 거룩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한 아내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한 남편은 한 아내만을 거느리게 되는 이런 명령을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얼마나 고대입니까?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초기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초기 시대의 우리나라 성적인 그런 문화도 아주 방탕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 고대 시대에는 그런 성적인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즐기면서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풍요의 조건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한 아내는 한 남편만을 두고 한 남자는 한 아내만을 두는 그런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아내 하와만을 주셨던 그런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부 안에서만큼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질서가 만약에 성적인 즐거움이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될 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남녀 간의 그런 즐거운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 또한 가정 안에 행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지 그 즐거움을 아무 곳에서나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형법에서 간통죄가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녀 간에 부부 간에도 그런 결혼의 신성한 의무, 순결의 의무를 이제는 많이들 망각하는 그런 시대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믿는 자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시대는 우리 시대보다도 훨씬 더 방탕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정조에 대한 개념도 없었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충실한 알곡으로서의 삶, 추수된 곡식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결혼은 그렇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천국에도 없는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는 어떤 상황이 있는 도시였느냐 하면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는 시대였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핍박이 심각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일주일 내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성수를 해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거룩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성결해야 한다는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짐으로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 낭비인 것 같고 너무나 지혜롭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고 기쁨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가정부터도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워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요즘 드라마를 보거나 미디어를 보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유롭게 그런 몸을 섞는 일들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야말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로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의 상황이 핍박이 너무나 극심하고 가뭄과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한 한 방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뭔가 특별한 변화, 뭔가 이 새로운 삶, 이것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이 이혼을 하거나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노예 신세에 있는 사람이 노예를 벗어나기 위하여 혁명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살기 힘들면 어떤 일을 합니까? 혁명이라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약탈이 극심했었고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극심하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면 같이 약탈을 하게 하고 같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방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굶주릴지언정, 오늘 우리가 이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굶주릴지언정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킬 때에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왔던 그 소수의 사람들, 한 겨울을 지나면서 100여 명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그렇게 죽어나가야 했던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났던 보잘것없는 빈약하게 짝이 없던 그 청교도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룩함을 선택해야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청교도들이 아까 보았지만 청교도들이 날마다 그렇게 한 명씩 두 명씩 죽어가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청교도들에게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 정착하고 싶었지만 영국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국의 그 왕을 바꾸셔서라도 청교도들을 얼마든지 보호해 주실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쫓겨나듯이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수밖에는 없었고, 가는 동안 또 고생이 너무나 극심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혹독한 겨울이었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한두 명씩 죽어가는 혹독한 겨울, 그리고 이제 봄이 되니까 되고 나서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반밖에 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한 철을 보내고 난 뒤, 또는 그런 비참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서 청교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지 않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부목으로 있던 그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아주 예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권사님과 장로님이 한 분 이렇게 한 가정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세련되고 예쁘시기 때문에 권사님은 평생 동안 사시면서 어려운 일 없으셨겠어요? 그랬더니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있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부유해도, 물론 남편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대기업에서 중역을 지내고 뭐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순탄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한평생의 삶 가운데서 고통이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분들이었지만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학벌도 가지지 못했고 부유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은 그분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던 이 미국 청교도들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한 명씩 죽어가는 그 혹독한 겨울 가운데서도 청교도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불만족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려두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또 다른 어려움과 시련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큰 환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어졌으면 재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과 핍박이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카타쿰의 순교자들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초신자 때.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그 혹독한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의 상황을 어릴 청년 때에 이렇게 고등학생 때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때 제가 읽어봤을 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 가족이 그렇게 핍박으로 순교하는 현장을 바라보는 그 가족의 마음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순교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형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일 때 그런데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이렇게 가서 건축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계단을 쓸고 닦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데 제 교회도 그렇게 쓸고 닦을 수 있는, 제가 쓸고 닦을 수 있는 저의 교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친구 목사님의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쓸고 닦고 하면서 건축하는데 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수원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 교회는 청소를 얼마나 강조하는 교회인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쓸고 닦으면서 교회 이름도 아름다운 교회인데 누가 봐도 아름다운 교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그 교회를 배경으로 이제 사진을 찍는 포토존으로 여겨지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아침에 제가 이렇게 교회 앞에를 낙엽을 쓸면서 비를 맞아서 이렇게 잘 쓸리지 않아서 깨끗하게 쓸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낙엽을 쓸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일 아침 내가 주일 준비하는데 너무 바쁜데 그런데 누가 좀 대신 쓸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한 오늘 추수감사절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낙엽을 쓸 수 있는 내 교회를 주셨다. 우리 교회를 주셨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이런 건물을 주신 것도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 또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런데 이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더 큰 시련과 핍박이 예고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련과 핍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겪겠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상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은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집중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가식으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겠다, 온전한 삶을 살겠다, 결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새롭게 하는 풍성한 알곡으로서의 그런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기 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렇게 100여 명